3.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의 진리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4. 선교사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지 않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답답하고 사무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기도한 예레미야처럼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 해서 하나님으로 평안을 부어주소서. 사명.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대부분의 율법사들은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난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흠을 만들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던 것이 율법사들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예수님과 의도적으로 논쟁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지요. 10장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냥 물어본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질문을 잘 활용하시고 적절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그 대답을 잘 해주십니다.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죠. 10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답이 어디 있다고요? 율법에 있다고요.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율법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답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생의 해답은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2022년 말에 챗 GPT 서비스가 네 번째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그 이후로 수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내놓는 서비스들이 바로 AI,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이 인공지능 서비스는요, 그런 겁니다. 로봇과 사람이 대화를, 정말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징이에요. 과거에는요,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터넷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 써놓은 글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처음에는 보아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검색해서 찾게 해주는 서비스가 등장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된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 같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글들을, 그리고 그림들, 동영상이든 뭐든 간에 다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고는, 자, 여기에 들어가서 당신이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과거의 서비스였어요. 근데 이 AI 서비스는 좀 달라집니다. AI 서비스는요, 그걸 자기가 다 읽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글들을 다 자기가 읽고 난 이후에 이 이 AI 컴퓨터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걸 다 읽고 나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답을 자기가 본인이 글을 써 내려갑니다. 이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은요, 글을 스스로 사고하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 숙제도 인공지능으로 하고 그리고 논문도 인공지능으로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적발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책을 아예 인공지능으로 출판을 했대요. 물론 주제하고 각 단락은 다 사람이 정해 주었고 인공지능에 이런 식으로 써라 하고 주니까 쭉 써내려왔고 그걸 사람이 교정을 모아서 3시간 만에 책 한 권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까지 있는 경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기도 하고 또 때로는 틀리기도 하겠지요. 아마 갈수록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잘 모를 뿐이지 지금도 경험하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이 그 보험회사나 아니면 뭐 어디든 전화를 걸어 보셨나요? 그러면 상담사하고 통화하기 전에 아마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하고서 아마 이야기 나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모르겠어요. 아마 자동차 고장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저는 몇 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터리 고장, 그런 배터리 하면은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들 다 그런 것에 해당이 됐죠. 근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정답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개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대답이 황당한 경우도 있다 그래요.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에게 사람이 물어봤더니 대답이 신사임당이 이순신의 아내라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사임당하고 이순신하고 어떻게 부부 사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황당한 대답, 말도 안 되는 대답들이 아직은 개발 단계니까요. 그런 오류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사람들이 아직은 멀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시대에 지금까지는 정보 사회에서 인터넷이 사회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AI가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AI가 직업들도 많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리상담 같은 경우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참 많은 경우에서 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직업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어떤 것이 대체되고 없어지느냐 이런 것들은 나중 얘기고요. 사실은 이 인공지능을 바라보며 제가 갖는 걱정 중에 하나는 인생의 해답을 인공지능에서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단순한 질문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사례들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걸 고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대답을 쭉 내려놓고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고쳐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인생의 정말 심각하고 깊숙한 마음의 문제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려 하는 걸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애들 아마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야, 누구랑 싸웠어? 친구 누구가 이러이러해서 나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고민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래? 괜찮은데? 하고 그 아이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내 삶에서 도움 줄 수 있고 나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져봅니다. 뭘 그런 걸 그래요. 뭐 그런 거 도움 받을 수 있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심각하게 인공지능에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하는 걸까? 내가 정말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할 것 같으세요? 지금이야 아직 개발 초기 단계니까 그런 질문해도 나올 답들이 뻔하니까 아직은 뭐 물어보지 않겠지만요. 시간이 더 지나서 수십 년 후에 인공지능이 더 발달된 이후에 분명히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수없이 상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실 이 질문은 누구한테 나아가서 해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질문들을 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인류는 물론 지금까지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고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고 인생의 방향들을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으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고장의 원인과 해답을 잘 아는 사람은 핸드폰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이겠지요. 우리가 그 사람을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이 가장 잘 알 거고요. 다른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기계에 대한 사용법과 그 기계를 어떻게 수리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인생의 해결을 알고 계시고 그 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 대한 설명서를 적어 놓으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으로 기록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의 해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인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질문을 그가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물으세요. 율법에 기록이 다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생에 대한 해답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 부활과 영생, 질병과 고난, 물질과 가난, 두려움과 외로움까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미국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 너무 심각하게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가 어느 날 주립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진단해 보아도 증세가 좀 심각했습니다. 아마도 오랜 동안 치료받아야 되겠다라고 의사가 판단할 정도였지요. 어느 날 그 큰 도시에 있는 한 교회의 여전도회 회원들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 측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병실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이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 병원 측에서 그러면 전도는 하지 말고 개종은 시도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읽어주어라 라고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방에도 한 집사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집사는 소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아무 반응 없이 침대에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이 매일마다 찾아가서 1시간씩 성경을 읽어줍니다. 마치 벽을 향해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하여 성경을 읽어주었지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기를 2달, 3달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녀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차 읽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질문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성경을 읽어주는 가운데 6개월 후에는 이 소녀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더 오랜 시간 입원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너무나 빠르게 퇴원을 하게 된 것이 있지요. 소녀와 그 가족은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불신자들이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그 회복과 회심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있지요. 그녀는 나중에 대학에 다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학해서 캠퍼스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학생들을 보면 다가가서 이렇게 그가 질문했다 그래요. 오늘 당신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성경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이기에 지금 현실에 모든 상황들이 다 동일하게 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적용들이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들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상황은 달라도 원리는 같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상황은 달라도 그 이유가 같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경 안에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아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여 답을 찾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찾은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모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율법사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이 오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적인 산물이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책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있죠. 오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생의 답을 찾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거기 그 안에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읽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관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며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해답들이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해답들을 발견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사가 예수님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 대답해요. 그래 맞아. 네 대답이 옳아. 그러면 그렇게 해. 그러면 살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이 있지요.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는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한번 보실까요?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누가복음 10장 37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 너도 말씀대로 해. 그 뜻이에요. 말씀대로 해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습니까?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읽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단계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프레시 들고 나가보셨습니까? 프레시를 어디다 비추나요? 가는 길 쪽으로 프레시를 비추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길 비춘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칩니다.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안에서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인생의 해답서가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